휴거라는 단어가 하르파조인데 이 휴거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휴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 하르파조의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끌어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르파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 하르파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끌어올린다는 그 표현보다 잡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확 오죠. 그리고 데려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해내다.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될까요? 환란 시작할 때, 칠려 환란이 들어갈 때 처음 부분에 전반부에 그 일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끌어올려서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럼 공중 만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있는 데로 가야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우리를 잡아가고 데려가고 우리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7년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거쳐서 예수님과 흰말 타고 와서 죄의 세상을 정리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큰 한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7장에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와 흰 예복을 입고.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대요? 큰 한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한난을 통과해갖고 올라갔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구출하다, 구해내다, 잡아가다 그 한난 가운데서 빼내신 거죠. 그 한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게끔 오셔갖고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요. 그래야지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원래 이 내용하고 의미하고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큰 한난에서 나왔다. 큰 한난 통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큰 한난 통과할 수도 없어요. 그 칠려 한난이 어떤 한난인데 그걸 통과해요.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루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한난을 통과해서 온다?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큰 한난에서 피해서 그 재앙을, 그 한난을 피해서 예수님이 구출해서 나간 사건이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7년 시작할 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7장에 나온 이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큰 한난을 통과해서 나온다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순간 말씀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너무 믿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큰 한난에서 나오는, 여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 오는 그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큰 한난을 통과한다고 믿어버리면 뭘 준비할까요, 사람이? 산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산에 도망가갖고 땅굴 파서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준비는 뭐예요? 그 준비는 다른 거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 영,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영혼을 만드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7년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한난에 들어간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믿음만 든든히 갖고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다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해갖고 들어가면 문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한난에 나와서 예복을 씻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복을 씻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씻었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복, 이 예복을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100조를 갖다 줘 보세요. 이거 살 수 있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상한 걸로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믿고 살면 이상하게 준비하게 돼요. 이상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잘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한난에서 나오는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19번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왜 없을까요? 예, 땅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새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책이죠. 교회에게. 그런데 교회에게 이 책을 왜 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 신부들을 만날 거를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랑이 신부를 더 사랑할까요? 신부가 신랑을 더 사랑할까요?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이 훨씬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도 질 수 없죠. 사랑에는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22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8번은 1장, 2장, 3장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22장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3장, 교회 시대가 3장에서 끝나고 휴거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죠. 4장, 5장 이후로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4장 이후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교회는 이 이방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야곱의 환란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환란. 그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는 경험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이방 교회는요, 2000년간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갖다 대지도 못해, 사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봐야 3년 반이에요. 우리 이방 교회는 2000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특별히 중세 암흑시대 때 한 1000년 이상을 이 교황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 당시에 1억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마지막 7년이 그 중세 암흑시대 때 이 세상을 지배했던 교황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머리가 살아나는 그 세력이 교황권이거든요. 그 교황권이 언제 활동한다고요? 후 3년 반 그 기간에. 실제로는 7년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하고 시작은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핍박, 그 남은 교회죠.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후 3년 반부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교회가 1000년 이상 동안 경험한 거를 이스라엘 교회에게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딱딱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3장에서 없어진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4장 이후로는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죠. 교회에서 하늘 위에서 활동하는 교회는 보여요. 근데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다 이스라엘 유대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남은 씨들이 보이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또 회심한 그 무리가 또 보이긴 보여도 그 무리하고 또 교회 이방 교회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죠.